오늘은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여러분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하셨습니까? 너무나 좋은 찬양이죠. 요즘은 많이 부르지 않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받을 은총이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너무나 좋은 찬양이죠. 2절, 4절까지 있더라고요. 마음의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3절은 어려운 시험 당할 때에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4절은요.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했나요? 주께 맡긴 나의 생에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가사를 보면 기도의 중요성과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귀한 찬양입니다. 집을 나서기 전에도 기도하고, 화가 날 때도 기도하고, 시험을 당할 때, 앞이 캄캄할 때 일생이 다하도록 빛으로 인도하는 그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찬양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찬양처럼 기도의 중요성과 능력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렇기 때문에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그리고 이번 주에는 24시 홈커밍 행복 나눔 축제를 또 맞이하여서 24시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기도를 강조하는 구절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는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능력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들, 그리고 마지막 구절인 핵심 구절도 그렇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딱 봐도 예수님께서 기도를 강조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중요한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현재 나의 기도의 자리는 어디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도 생활의 민낯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제자로서 합당한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기도가 왜 중요한지를 살펴보고, 이어서 오늘날 나는 과연 기도의 삶을 살고 있는지,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 기도의 삶을 나는 과연 오늘날 하고 있는지, 기도의 삶을 살고 있는지 말씀 앞에 솔직하게 점검해보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배경, 그 사건이 무엇인지를 오늘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좀 올라가서 14절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 앞부분을 봤더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이렇게 시작하죠. 여기서 그들은 누구인가 좀 살펴봤더니 그 전 단락을 좀 살펴본 변화선 사건인데 연관이 되는 거죠. 연결이 되는 거죠. 여기서 그들, 문맥상 그들이 누구냐면 예수님과 3명의 제자입니다. 3명의 제자이면 누구겠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들이요 예수님과 이 세 명의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에게 내려와서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봤더니 이런 말입니다. 9명의 제자들을 본 거죠.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지읍시다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한 곳에서 이들이 다시 내려와서 다시 도시로 내려와서 다른 제자들에게 간 것입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9명 이 제자들이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무리에게 둘러싸여 있고 그들과 변론했다고 말하는데 뭔가 좀 다투고 뭔가 시끌시끌한 그러한 장면을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이 본 겁니다. 이 9명의 제자들도 뭔가 예수님 없을 때 뭔가 좀 열심히 잘해보려고 했는데 예수님 이렇게 오셨는데 싸우는 모습, 변론하는 모습, 이 엉망인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꼭 이러한 분위기입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 때 그렇죠. 선생님들이 우리가 그렇게 잘할 때 안 오시고 꼭 이게 뭔가 좀 이렇게 사고 칠 때 이렇게 딱 나타나시는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누나들하고 종종 싸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꼭 어디서 그걸 아셨는지 아버지가 꼭 이렇게 나타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날은 회초리를 맞는 날이었는데요. 잘할 때는 안 오시고 꼭 싸울 때 오시는 이러한 것처럼 지금 남아있는 제자들의 상황이 마치 이러한 상황, 이러한 분위기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출타하시고 내려왔는데 마침 상황이 싸우는 상황, 엉망인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의 상황이 왜 이런가 무리들에게 묻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묻지요.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합니다. 이 사건의 발단이 된 한 아들의 아버지가 말하는 것이죠. 이 아버지는요, 아들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 귀신이 이 아버지의 아들을 어떻게 했냐면 이 말을 못하게 하고 거꾸로 넘어뜨리고 거품을 물게 하고 이를 갈게 하고 이렇게 파리해져가는, 점점 메말라가게 하는. 그래서 하루아침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 고침을 받기 위해서 이 제자들에게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데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탄은 희시탐탐 인간을 무능력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목표고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말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거품을 물게 하고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표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그랬고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요.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는 말을 하고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단은 우리를 시시탐탐 노리고 유혹하여 넘어지게, 유혹 속에 집어넣고 넘어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사탄은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컨트롤이 제일 안 되는 그러한 삶, 무능력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목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귀신 들린 저 세상 속에 내려가고 싶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들은 척 만척 변화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고 제자들의 사명이고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받은 은혜들을 가지고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 세상 속에 내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그리고 가정 속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서, 직장 속에서 사단과 맞서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9명의 남은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잘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고쳐달라고 온 아버지와 귀신 들린 아들 앞에서 능력을 발휘했습니까? 너무나 무능력했습니다. 못 고치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도요, 자신들이 고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자신들이 못 고쳤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에는 고쳤거든요. 마가복음 6장 7절을 보면요, 오늘이 9장인데 마가복음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12제자를 부르사,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가지고 둘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보냅니다. 근데 보낼 때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더러운 귀신 제어하는 능력을 그들에게 주세요. 어떠한 능력을 주십니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분명히 주셨어요. 6장에. 이러한 권능이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13절에 보면요,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어떻게 합니까? 이 제자들이요, 쫓아내요.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사실 이 제자들에게 온 거는요, 이 소문 듣고 온 겁니다. 야, 명의가 있다더라. 귀신을 정말 잘 내쫓는 이 제자들이 있다. 한번 가봐라. 해가지고 그 소문을 듣고 왔는데 와보니까 돌팔인 거예요, 이들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무능력한 거예요. 제자들도요, 너무나 놀랬죠.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 제자들도 당황했을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당황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아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다시 이들 집에 왔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28절인데요. 뭐라고 묻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들이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묻느냐면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이들도 궁금한 거예요. 예전에는 쫓아냈는데 지금은 왜 못 쫓아냅니까? 사실 이 질문은요, 세상 속에서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고 있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 질문은요, 이 세상 속에서 영향력이 없는,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교회를 향한 고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교회가, 왜 그리스도인들이, 왜 목사가 무능력합니까? 라는 질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우리를 향한 고발의 내용입니다. 왜 못 쫓아냈습니까? 왜 나의 삶 속에서 끈질기게 붙들고 있는 죄악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사단에 붙들려 유혹 속에 살아가는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왜 세상적 가치관에 붙들려 진리의 복음을 선포해야 될 교회가 왜 오늘날 이 시대에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지 우리의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런데 요즘은 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왜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왜 사단의 능력에 눌려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무능력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민과 질문에, 제자들의 질문에 또 우리의 고민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29절입니다.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읽어봅니다. 29절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기도 외엔 없다. 우리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9절을 보면 한글 성경에는 기도라는 단어만 나왔는데요. 이 성경에는 많은 사본들이 있습니다. 여러 사본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많은 사본에 이 기도와 금식이라는 단어가 함께 쓰여져 있기도 합니다. 사실 기도와 금식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기도는 어떠한 원리가 있습니까?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고백이 담긴 것이 기도 아닙니까?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이거를 응답해 주실 때까지 제가 굶겠습니다. 이 단식투쟁이죠.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실제 금식의 본래 의미는 무엇이냐면
세상의 음식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라는 고백이 그 금식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기도와 금식이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다. 그리고 과거의 경험과 실력, 자신들을 의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여러분들 왜 기도를 안 하십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지만 내가 왜 기도를 안 할까? 그 이유가 뭘까 좀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바빠서 안 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게을러서 안 합니다. 나는 게을러서 기도 못해요.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전 너무 바빠요. 그러나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왜 안 하는가? 그 깊은 내면을 바라보면 교만해서 안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빠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게을러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방식이 아닌 내 방식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그러한 영적인 교만의 상태, 기도의 모습을 통해 기도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 볼 때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우리 간사님이 계시는, 신간사님이 계시는 사무실에 들렸을 때 책장에서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눈에 띄는 책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제목이 뭐냐면 부교육자 리바이벌이라는 책이에요. 네, 제가 부교육자잖아요. 그래서 저 책은 부교육자가 읽어야 되는데 간사님 했더니 제 의도를 아시고 가지시라고 해가지고 책을 한 권 얻어서 이 부교육자 리바이벌이라는 책을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다 읽지는 않았지만 내용 중에 인상 깊게 다가온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한 목사님께서 이 부교육자들에게 대한 메시지를 담은 책이었죠. 뭐라 그러냐면 부교육자로서 하루에 3시간은 기도해야 된다. 눈에 이게 딱 띄는 거예요. 저는 그 글을 보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책의 저자, 이 목사님도 그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이 책을 쓰셨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다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책을 읽은 이후부터 제 마음 가운데 이 3시간이라는 그 단어가 떠나지 않습니다. 3시간이라는 말에 웃음을 터뜨린 것에 나름대로의 저는 변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바쁘잖아요. 네, 우리의 첫 번째 변명 아닙니까? 바쁜 와중에 하나님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사실 9명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전에 기도했던 것, 예전에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예전에 귀신을 쫓아냈던 것, 예전에 받았던 은혜에 그들이 머물고 오늘 바쁘다는 핑계로 이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나의 능력, 내가 예전에 쫓아냈는데 나의 실력, 사역, 쌓인 이 실력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실력으로 이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이들이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9명의 제자들이. 부끄럽지만요, 저도 예전에 이 기도하면 김충만이라는 말을 들은 때가 있었습니다. 기도의 아이콘일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철야 기도를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했습니다. 야자를 마치면 10시가 되었는데 꼭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돌아가곤 했습니다. 저희 모교회에 가면요, 저의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제 기도의 자리 이름 써 있는 게 아니라 제가 항상 기도했던 그 자리가 있습니다. 꼭 그 자리에 가면, 기도의 자리에 가면 꼭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옛날에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꼭 그 자리에 가면 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 같은 그 기도의 자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20대에 기도원에 참 자주 갔습니다. 청년부 단체로도 많이 갔고 오살리 기도원이 가까웠기 때문에 또 개인적으로도 많이 갔습니다. 거기에도 저의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입학했을 때 그 신학대학원에 가면요, 뒤편에 소립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작은 교회인데 저녁 때 되면 학생들이 와서 기도를 해요. 저도 신대원 학생일 때 저의 기도의 자리는 그 소립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아주 무서운 생각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닫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이랬었는데, 내가 예전에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그러한 생각 말입니다. 예전에 머물러 있는 신앙, 저처럼 예전에는 이랬었는데 내가 예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했었는데, 내가 예전에는 그렇게 기도 잘했었는데 라는 생각을 가진 것은 아주 위험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전에 기도원 가서 나무 뿌리 안 뽑아본 사람 있습니까? 철학기도 안 해본 사람 있습니까? 옛날 부모 세대는 다 이 금요 철학기도 밤새 했지 않습니까? 예전에 기도 안 해본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예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무기력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들의 무기력은 옛날의 기억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기도했는데, 옛날에 귀신 쫓아냈는데, 옛날에 내가 능력이 있었는데, 옛날 무기 들고 싸우니까 오늘날의 사단이 무서워서 안 도망간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러한 기술, 저러한 노력, 인간적인 많은 수단들을 사용해봐도 사단 앞에 섰을 때 무기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을 살아갈 새로운 무기가 필요합니다. 예전의 무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갈 오늘의 무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 사단의 세력에 맞서 싸울 새로운 능력, 새로운 무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도의 자리, 오늘날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부흥이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 수원 영광교회 부흥이 어디서 왔습니까? 저는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에서 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들의 인간적인 실력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기도의 자리, 기도를 통해 부흥을 이루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새로운 세대, 새로운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부모의 세대,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처럼 우리에게도 오늘날을 살아간 새로운 능력, 새로운 기도가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바빠서 안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게을러서 아까 살펴본 것처럼 안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안 하는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 이렇게 했는데 내 능력으로도 할 수 있어, 충분히. 내 실력으로도 괜찮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9명의 그 제자들의 그 심령, 신앙 상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변화산 아래 세상의 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에 맞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능력, 새로운 무기로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홈커밍 행복 나눔 축제를 앞두고 24시 릴레이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지금 쉬지 않고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는 화요일 새벽 2시에 릴레이 기도를 하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어저께네요. 우리가 5시 새벽 예배도 나오지만 2시에 그 집을 나와 기도의 자리로 간다는 그 기분이요, 참 묘하더라고요. 모두가 다 잠자고 있을 때에 기도의 자리를 간다는 것, 어떠한 느낌이 들었냐면 하나님과 나만 만나는 그러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나 귀한 마음이, 묘한 마음이 2시에 집을 나올 때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인 기도의 자리와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너무나 바쁜 삶 속에서 기도의 시간이 우리는 부족한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 제목이 있죠. 너무나 바빠서 뭐합니까? 기도합니다라는 그러한 어느 책 제목처럼 바쁠수록 하나님과 나만의 대화의 자리, 시간을 만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유혹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이겨내며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유혹에 휘둘려 죄악 속에 허우적대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삶의 문제 속에 근심과 걱정에 파묻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 외엔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나의 능력과 실력, 세상적 방법에 기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능력 있는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사단의 세력에 무능력한 9명의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자신들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지 않는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도 이 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녀들 다 되도록 인도해달라고, 예수님의 책망대로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바쁠수록 더 기도할 수 있도록 하셔서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옛날의 능력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 맞는 새로운 무기를 기도를 통해 얻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수원영광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수원영광교회가 말씀과 전도, 선교의 사명을 잘 붙들고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실 때 특별히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며 복음으로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매주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홈커밍 행복 나눔 축제 우리 4일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통해 작정된 귀한 영혼들 우리 이 예배당 가운데 다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나와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또 그 심령이 치유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준비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의 강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셔서 특별히 이번 주 또 우리 새 가족들에게 복음을, 성도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새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텐데 능력의 말씀이 온전히 이 강단 앞에서 선포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고요. 또 아픈 환우들, 기억나시는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 가지고 나오신 개인 기도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